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 58절 말씀, 영의 양식 말씀을 날마다 먹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 개인의 체험에 근거한 것을 토대로 또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은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이상 우리들은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떠져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과 음료가 되심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 주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은 영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 이 물질적인 양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양식이 결국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존재 안에 받아들이면 영적인 것임을 알고 반드시 날마다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마지막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과 이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먹으면 힘이 나고 얼굴이 밝고 의욕이 생깁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생기가 없고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옛날 속된 말로 춥고 배고프고 춥지만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는데 춥고 배고프다 이거지. 의욕이 생기고 생각을 하게 되고 몸 안에 변화가 있음을 느낍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몸 안에 변화가 옵니다. 뭐냐 하면 만족감이 있고 또 이 음식을 먹고 나면 다른 일을 하고 싶고 이러한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뭔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존재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해라. 이러한 말씀이 실제로 마음에 와닿고
그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동정이 되고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의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그러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의 양식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잠도 잘 오고 몸의 고통도 감소가 됩니다. 질병에 있는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질병이 점점 악화되지만 음식을 먹어주면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의사들은 굶고서라도 병 고쳐야 된다 그러는데 음식을 적절하게 공급을 하면 사람의 몸 안에 생명 시스템이 작동돼 가지고 몸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몸 안에 신진대사가 움직이고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도 똑같이 내 영적 생활에 내 영적 존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려는 그러한 겸비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먹으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먹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먹으면은 아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알고서 자기는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지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생명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약해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양식과 음료도 날마다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동의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개인의 그런 어떤 체험이랄까 이런 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의지할 데가 없고 자기의 몸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학중이 엄마 이렇게 당신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소원을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도 고쳐주고 당신의 자녀들도 축복하시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은 그 어머니가 어렸는데 그렇게 여러 번 이제 심장이 멎어가지고 쓰러지시고 그리고 체중이 약 30kg 정도뿐이 안 나가고 자녀를 5명을 출산한 여성이 33kg 그 정도 나가고요. 광주 제중병원에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장병, 심장병,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합병증 해서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이 자식들이 불쌍한데 뭐 친척이 유보간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가난한 가운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은 이 자식들이 다 고아원에 가든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은 너를 고쳐주고 네 자식들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혜사를 주노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니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면은 우리를 깨워가지고 와서는 꼭 새벽기도를 또 가정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잠을 더 자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장했습니다.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교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천국 얘기, 지옥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랐지만 저 자신이 그 가정의 어려움 그런 환경이 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늘 이렇게 반항적이고 우울하고 미래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그 목사님 장준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집회를 마지막 날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부터 그 주님이 저를 보고 계셨는데 그날 극적으로 제가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뒤로 저에게 변화가 왔는데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오고 위로가 돼서 저는 성경책 그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책자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성령님이 저에게 신령한 젖이라 그럽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처럼 정말 저에게 그대로 다가오고 그걸 성경을 읽기만 하면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공부를 하게 되고 교육을 받아서 대학도 가고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그 모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 먹어서 그러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어떤 말씀들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제가 진짜 먹은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저에게 먹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젖을 내가 준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그냥 엄마의 젖을 그냥 받아 먹습니까? 다 되어 있는 그 젖을 어머니의 젖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그냥 먹었던 거예요.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랬지만은 학교 다니면서부터 성경보다도 신학 서적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뭐냐 뭐 해석하기 뭐고 뭐 구약신학 뭐 신약신학 뭐 조직신학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론 뭐 기독론 성령론 뭐 교회론 종말론 등 해서 여러 가지의 뭐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을 심지어. 그래서 제가 신대원 그러한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고 성경 읽지 않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그 젊은 날 어려운 때에는 성경을 제가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방법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한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 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텍스트고 진짜 그것이 중요한 책이고 그런 해석학을 하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성향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영의 양식을 내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걸 내가 소화해낼 능력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내가 신학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주부로 살거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운동하는 사람, 능력운동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받고자 힘써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도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답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제가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 제가 이 설교 하나님 말씀 사역을 인터넷으로 하게 된 경우에도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아내가 이제 성경을 천독하시는 그 목사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인데 날마다 하루면 날마다 밤 12시가 돼도 반드시 성경을 읽고 5장씩 읽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 아내가 집에 없을 때 해외 어디 나갔다든지 그럴 때에도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제 아내도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성경을 저희 아내의 그런 태도에 의해서 제가 성경을 날마다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진지하게 보지를 않았죠. 그냥 아는 것으로 해석하는 걸로. 성경은 다 내가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생명의 양식이요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왜? 영의 양식이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먹고 싶습니까? 또 먹고 싶습니까? 또 먹고 싶죠. 당연한 거죠. 배가 고프면 또 먹고 싶은 겁니다. 먹어야 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생명도 먹어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와서 저에게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오랫동안 1년, 2년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토록 정말 어떤 반짝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게 저는 많은 다룸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겠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처지와 입장을 제가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왜 그들이 절망하는가? 왜 마음속에 그러한 어둠이 가득한가? 왜 죽고자 하는가? 왜 소망이 없는가? 이런 것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돌파하는 길은 어떠한 사람들의 도움도 어떠한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걸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먹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이렇게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그가 좋은 뜻을 품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반드시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이 간단하고 명료한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 왜?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의 몸에 관련된 것은 구하지만 이 영의 생명에 관한 이 중요성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다 주신 이후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말씀은 영에 관련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유대인들이 몰랐고 우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2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저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식인종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모함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도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들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정말 우리 영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가를 알고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분배하신 겁니다. 그거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 사람 되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날마다 내 존재 안에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먹는 것은 음식은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도 있지만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결국은 그건 다 배설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그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예, 이 세상에 그러한 물질적인 음식은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먹었는데 그것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내게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됩니다. 먼저 제가 세상에 그러한 책과 성경책이 뭐가 다른가를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책은 사람들의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만지면서 제시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서적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되고 마지막 끝날 때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주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성경은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 참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보면은 이런 세상 학문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고요. 지식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예?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인간의 선행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무한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면은 이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은 저쪽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다른 일에 가 있어요. 주님께 가 있지 않아.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아. 그런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걸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보다는 더 발전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점, 이러한 언어, 이러한 모든 것 안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 생활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죠. 여기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존재 안에 먹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계시되고 기록되어진 그러한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오늘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성만찬을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먹고 내일은 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날마다 먹으면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 영이 너무나 빈약해서 약해서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데 동력자가 되었는데도 그걸 하지를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이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내 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먹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먹기 위해서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 지금 광야의 그 인생길을, 광야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하지만 이 광야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팍팍한 인생길을 가지 아니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자기를 높이게 돼요. 자기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지식의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만한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런 높아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겸손해야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때에 그러한 영광이 주어지는 거지, 그리스도와 같은 라인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권을 주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인데. 마귀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이요, 마귀가 그들에게도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줘가지고 이 세상에 믿는 자 가운데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여기에 말씀에서와 같이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대표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정말 낮추셨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서 그의 몸에 질병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를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성경 저자들은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었기 때문에. 요즘에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 들어갔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왜 끝까지 그를 겸손하게 하십니까?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온 세상 만민에게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하려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하사 네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떠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떠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로 보지 마시고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배고프게 하셨으며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내게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것도 그 만나를 날마다 우리가 따서 먹어야 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성도는 가나안이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의 풍족함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한 챕터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되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시고, 예? 성도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다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먹이시고 그랬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그러니까 광야에 나갔다는 것은 시험을 받도록 광야에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만 받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걸 내다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예?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는 것도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서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인간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개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옛 창조 안에 있는 것들을 끝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끝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모르면은 지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중에 있을 때 내 몸이 내 육체가 한계 상황에 되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몸이 지쳐 있을 때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온 거지요. 시험하는 자가 왔는데 그에게 예수님께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너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 살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논쟁하지 않고 바로 그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러한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고 친히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율법과 선지자 그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과 제가 율법과 선지자를 배웠습니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그러한 열정과 헌신을 그들의 그러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도록 그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께 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에게 가야 돼. 저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누구만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말을 나눴지만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가 논하지만 예수님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를 사역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렵고 벅찬 것 같지만 영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동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제 생애 전체를 걸고 제 삶을 두고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쓰기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잘 읽어지지 않으면 쓰기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아침에 빨리 다른 거를 다 하기 전에, 컴퓨터를 끄기 전에, 모든 거를 다 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접촉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이라는 것을 먹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접촉하는 겁니다. 먹어야 된다. 예,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1시간 여러분이 꿇어 앉아서 2시간 꿇어 앉아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결국은 내 소원 말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말해도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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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고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활동을 하려고. 기도도 영의 활동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사실은. 그냥 자기의 그냥 주절주절 하면서 아뢰는 게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내 문제에 이런 문제만 주절주절 하다 끝내버리고 마음에 답답함만 있고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문제는 내려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붙잡고 계시니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상고하고, 특별히 바울 서신을 날마다 집중적으로 읽고 안다 그러지 말고요. 먹어야 된다니까. 예?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오늘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든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것이 홍해 바다에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 옛사람이 끝나고 거기서 살아나올 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그 홍해 바다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다른 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생각이 다시 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은 그 어린아이에게 걸맞는 그런 음식을 자기 어머니가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우리가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떠먹어야 되는, 내가 떠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막 출산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드러운 생명의 양식을 그냥 먹으면 먹는 쪽쪽 그냥 생명처럼 와가지고 내가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커 나가면은 딱딱한 음식을 내가 조금씩 떠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이때 더 깊이 있게 더 딱딱한 음식을, 생명의 말씀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먹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청년이 되거나 그러면은 음식도 이제 더 딱딱하고 강한 것도 먹게 되고요. 나이가 먹거나 그러면은 음식도 어떤 걸 먹어야 됩니까? 좋은 걸 먹어야 돼. 예? 젊었을 때에는 뭐 라면 먹고 뭐 햄버거 먹고 괜찮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은 좋은 야채라든가 몸의 건강식품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사람이 양질의 좋은 음식을 먹지를 않아.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종교로 가요. 도덕으로 가고 윤리로 가고 자기가 재판장이 돼. 왜? 영의 양식을 먹지를 않아. 그리고는 과거를 생각해.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장년이 되고 심지어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양질의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높은 단계의 말씀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그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들은 주로 바울 서신에 집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서신의 말씀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먹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영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일해 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되지도 않아요. 왜? 말씀이 없어가지고 영이 약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땅에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비대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준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 자신도 모르게 비대해져 가지고 둔한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은 그래 덜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되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가정 안에서 꼰대가 안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서로 자기 아내에게도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진짜 존귀하게 대해야 돼. 젊은 날보다 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깊이 있게 전달이 된다니까. 말씀을 먹으면 안 그러면은 나하고 틀린 것만 보이고 평생토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애먹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도와준 사람을 평생토록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자기 아내를 그렇게 나쁘게 본다니까. 말씀을 안 먹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직돼 가지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옳고 그름의 나무에 가서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지 않으니까. 나이가 많이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럴수록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니까. 좋은 그 영의 양식을. 그거는 사도 바울 서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서만 가서 복음서만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의 사역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난 뒤에 그러한 주의 종 바울을 일으켜서 그러한 거룩한 말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은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도 교회가 일어나질 않아.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다 도망가버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뒤에 성령님이 오시더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내다봐야 돼요. 천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주님이 원리 이으신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가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책들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이러한 책은 반드시 다른 책을 볼 때마다 이러한 책은 반드시 끼어서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만 읽지 마시고요. 구약성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약만 읽지 말고 신약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신약성경을. 특별히 바울 서신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영광중에 올리우신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 안에 있는 그러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바울 서신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을 먹어야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 영의 사람이 자빠져가지고 지금 힘이 빠져서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번아웃되어 있는데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해가지고 번아웃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성령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말씀을 먹어야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했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사업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여러분이 살 길은 말씀밖에 없구나. 내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내가 우리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을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은 성경을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은 하나님의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함이니라 컴플리트를 썼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완성하는 사역이라. 바울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인데 그는 뭘 완성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집약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하시는 복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절대적인 무한대의 사랑을 바울 사도는 제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셨지만 내 영이 자빠져 있고 잠자고 있고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자빠져 있는데 이 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봐 그 사람이 망하는데요.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강화돼야 돼. 내 영이 새로워져야 돼. 내 영이 성령님과 동역을 해야 돼. 성령님께 내가 의존되고 의탁하고 맡겨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과 아울러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죠. 우리가 오늘 제가 이러한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깊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되 그냥 편하게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읽든지 진지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성경을 10분을 보더라도 내가 말씀을 먹는다 그러고 내가 한 장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 은혜의 말씀, 그러한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라 이거예요. 먹는다는 태도를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먹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요한복음 6장 57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 그러나 기록된 말씀 성경은 로고스로 문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 그분의 그런 능력과 권능,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려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시된 말씀을 또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 영이 강화되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